저는 이번 10월 한 달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부르심을 받고 또 편안하고 안정된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데 쓰임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 어떤 대꾸나 반항도 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모범을 보여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요, 한순간의 선택과 행동으로, 그런데 이것이 믿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한순간의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한 사람,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되고 모세 오경이라 일컬음을 받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소위 꽃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었고 부귀영화가 보장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영화처럼 모함을 받거나 또 누명을 써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모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어떤 불같은 성격, 아니면 정의감이나 아니면 젊은 혈기 때문에 감정 조절을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모세 스스로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으로, 모세 스스로가 믿음으로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모세의 이 선택이 모세에게 있어서 또 다른 인생의 시작,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정을 내리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대로 증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믿음정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믿음으로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믿음으로 건주는, 다 건주는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믿음으로 건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믿음의 인물만을, 그들의 삶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믿음으로 장성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 스스로입니다. 모세 스스로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바로 그 해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장성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처럼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에 그냥 단순히 40세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장성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에 모세가 한 행동들입니다.
그때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스스로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스스로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제가 갈로 안에 그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헬라어 원문 그대로,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 스스로가 이런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 만큼 몸만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40세라고 하는 그냥 중년층에 신체적으로 어른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도 장성한 어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꼬린 지점을, 우리의 분명한 목표 지점을 정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교육은요 평생 교육이고요 반복 교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요 믿음이 충만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는 그대로 모세가 장성하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불리는 그곳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듯이 모세의 이런 믿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로 갔을 때부터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모세는 어릴 때부터 몸은 애국 왕궁에 있었지만 어머니로부터 바로 너는 히브리인이다.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고 있지만 너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의 정체성을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계속해서 교육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처럼 40세가 되었을 때에 믿음이 생긴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모세가 바로 40세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어릴 때부터 이처럼 바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자라날 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를 하였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 중고등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선생님을 통해서 분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제는 대학 청년부가 모임을 갖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삶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이처럼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이 주일 예배 그리고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울러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여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성장하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하면 바로 교회에서의 이런 신앙교육과 바로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 부모의 모범과 올바른 그런 신앙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답게 믿음 안에서 어떻게든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 또한 그대로 지켜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런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느냐. 동일하게 그 모습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지켜볼 거예요. 가까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미칠 영향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차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모세가 지금 장성하여서 40세가 되었는데, 모세가 신체적으로만 40세의 어른이 되었지만 만약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요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때 모세가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았을 때에 무관심하였거나 아니면 개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렇게 종노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동족끼리 싸우는 것에 개입한 것이, 그리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어서 말씀하는 것이 모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스스로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더 좋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래의 의미는요, 선택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택하였다. 그러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모세가요 그 순간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믿음으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믿음으로 이런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요 모세 자신도 이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가요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지금 당장은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없지만,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더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요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말은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모세가 앞으로 받게 될 상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당장은 내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내가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고난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상이 지금 이 고난보다 더 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요 그것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이 모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동일하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너의 모습은 어떠하냐? 라고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현재 그가 충분히 누리면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부귀영화, 그리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모세의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 이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믿음장이라 불리우는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하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정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정말 아브라함 역시
중요한 두 가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야 하는 것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오늘 모세처럼 현재의 안정적인 그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것이죠. 아울러 모세의 오늘 이 모습은요, 모세 이후에 1500년 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의 모습에서 이제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한 자신 또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 유대인으로서의 삶,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삶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렇게 내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런데요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다 해로 여긴다라는 말은 바로 아까 더 좋아했다라는 말처럼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 오히려 손해되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 모세의 공통점이자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현실에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삶을 포기하고, 어쩌면 불투명하고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니 어쩌면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이나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구원 섭리 가운데에 일어났고 또한 가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27절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마치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그리고 그 이유를 뒤에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애굽 왕인 이 바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한번 분노하면 그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죠. 한번 그렇게 분노하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과 오늘 자신이 향하는 행동이, 그런 모습이, 선택이 바로에게 들어가면 바로가 즉시로 정예부대를 보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또한, 바로 전멸시킨다고 하는 것 또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하였고 그리고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것이 여러분 단순한 출애굽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의 몸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애굽의 우상과 그리고 종된 삶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그들의 신분이 변화된 삶,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바뀐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잊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세가요 수십만 명, 바로 출애굽을 하였을 때, 인구 개수를 하였을 때 20세 이상이 싸울 수 있는 그런 남자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 여자들, 어린아이들, 또 노인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번 체육대회를 한다, 아니면은 지난번에 수양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동할 때에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차를 어떻게 분배를 하고 점심을 어떻게 먹고 이동을 어떻게 하고 나중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하고, 얼마나 몇백 명 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수백만 명이라니까요. 수십만 명의 이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TV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처럼 무모한 도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모세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도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지금 내가 현재 내 눈앞에서 내가 마치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내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동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모세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요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이미 9가지의 재앙을 내렸지만 애굽 왕 바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이제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들 그리고 초태생은 다 죽을 것이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각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너희 집을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바로 6월절 결의에 관한 명령을 내렸는데 바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문설주와 임방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저렇게 바르는 장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시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다고 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이죠. 바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인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지금 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안다면,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와 믿음을 지금과 같은 이 세상과 환경 가운데에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의 환경 속에서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 때에 여러분 이 은혜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요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만약에 콘크리트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 시설하는 것처럼 딱 굳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들, 그리고 홍수, 지진, 태풍, 그리고 기근으로 인한 그런 재해 현상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고 있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 역시 불안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좀 전에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매스컴은요 바로 우리 한국, 그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 한국, 우리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조명했습니다. 저 불똥이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에 튀지는 않을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또 동시에 매스컴은요 우리 한반도를 주목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설, 이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쪽으로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이 직면한 우리 자신과 가족의 건강 때문에,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한 가장 가까운 부부나 자녀들과의 관계 혹은 성도들과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이외에도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채로 날마다 한숨을 쉬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 앞에서 우리가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고, 또한 이런 문제들 앞에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문제 앞에서, 아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거나, 세상 사람들과 또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거나, 아니면 믿음을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은요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즉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많이 가능한, 오늘 모세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지금 내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TV 홈쇼핑 시대라고 할 수 있죠. TV를 틀면 여러분 홈쇼핑 딱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 때문에 TV 홈쇼핑을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번에 TV를 딱 틀면 5번에서 7번 넘어가기 전에 홈쇼핑 6번에 있습니다. 7번에서 9번 넘어가기 전에 8번에 홈쇼핑이 있습니다. 9번에서 11번 넘어가기 전에 10번에 홈쇼핑이 있습니다. 홈쇼핑을 반드시 이렇게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TV 홈쇼핑을 신청하고 또 상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사는 그 아파트에도 매일 이렇게 구입한 물건들이 진짜
조금 거짓말 못하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 근데 택배차가 한번 오면 이제 문을 열고 내려놓는데 한 더미처럼 쌓여서 각 아파트 동마다 이렇게 배달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요, 야, 정말 홈쇼핑해서 많이 이렇게 물건을 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TV를 이렇게 5번에서 7번 틀고 6번 보면은 한번 우리 시선이 고정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빠져 들어가지고 그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쇼 호스트들이 소비자들이 지금 당장에 꼭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물품을 살 수밖에 없도록 얼마나 상품 광고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순간의 선택은 어느 유명한 그 탤런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10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좌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비록 지금 오늘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양 가운데에 여러분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을 기억하시죠? 저는 그 찬양 가사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인내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또한 3절에는요,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라. 열심히 기도하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는 날이 올 것인데 끝부분에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땅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바로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비록 오늘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앞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믿고 확신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방 가운데 새겨서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고 이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확신하는 믿음 위에서 날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